많이 가난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 사는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많이 성장하고 또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다 보면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가면 더욱 그걸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한국의 장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가난한 시절에 외국에 이민 갔던 이 동포들이 다시 역이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역시 우리말을 하는 이 곳에서 사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는 역이민자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수록 국민들은 그 나라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로마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자부심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속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힐 때가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 아래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천국 시민은 관심사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천국 시민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내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우리보다 더 관심 있게 국내 상황에 대해서 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잘 되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이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까?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시민은 관심사만 다른 게 아니라 소망이 다르죠.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고난의 세상, 악의 세상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불완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완성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구원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20대 중반만 돼도 노화가 진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결국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땅의 일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이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선진국의 문명, 문화, 교육, 또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되어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조국에 돌아와서 몸을 불살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빠르게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시절에 선진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시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겠다.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다가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죽겠노라. 고난에 참여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이 누린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범사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게 유익이 되었던 그 어떤 것도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로 여기겠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혐오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유익을 주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나는 심지어 내게 유익을 주었던 그 많은 혜택들, 많은 지위와 많은 고난과 많은 업적들을 나는 혐오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내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향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80대가 되고 90대가 되어도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요 1승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승을 했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다. 16강을 우리가 달성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짜 잘했다, 뭐 최고다. 그런데 감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기적과 같이 8강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독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4강까지 올랐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시민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기사가 나왔어요. 이분이 1930년생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96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고문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람이요 고문 당하면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가 봤더니 골프를 늦게 배워가지고 골프를 그렇게 지금도 잘 친다는 거예요. 수영도 하고요. 또 막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도 받고. 내가 살 만큼 살았다, 할 만큼 다 했다 이러지 않고 정말 좀 과장해서 청년처럼 그렇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가천대학교 총장인 이길려 총장이라는 분은 1932년생 94세입니다. 얼굴을 보면 60대 같이 보여요. 신기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도요 90대고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도 90대입니다. 근데 여전히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난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장애물에 걸리거나 또 큰 벽을 만나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할 만큼 했어.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네. 근데 바울은 감옥이라는 큰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아직도 나는 목표가 있고 아직 나는 목표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은 사람은 결코 그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면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인가 꽂힌 사람입니다. 사로잡혔다는,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꽂힌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정말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고 신이 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화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삶에 대해서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2.19km를요, 한 발 한 발 정말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아직 내가 목표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고. 아닌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 내게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을 결국 이루어냅니까?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집중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저기에 혹시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현실에 안주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의 제일 가는 부자 가운데 리카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쿵 그룹을 창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10대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23년 포브스를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무려 52조 원에 달하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직에 내려왔지만 회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정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태도를 그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가 겸손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요.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교만지수라는 기준을 마련했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래 나는 겸손해,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이 사업가들은 다른 거죠. 내가 얼마나 지금 교만했는지를 수치를 딱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교만해졌구나.
또 이만큼 덜 교만해졌구나. 이거를 이들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자신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가졌다는 거죠. 오만에 빠지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가 강조했다고 합니다. 항상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지 말아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2023년 세상을 떠난 찰리 먼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리 먼거. 이분이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전문 회사의 부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시죠?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바로 회사입니다. 버핏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찰리가 준 영감과 지혜가 없었더라면 회사는 지금처럼 클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먼거라는 사람이 뭘 강조했느냐? 찰리 먼거가 그가 강조하는 가치는 바로 인내심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어두운 시기를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끝에 성공을 했거든요. 인내심이라는 가치.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때 목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시민으로서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고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한 큰 상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나를 봐라.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목표가 있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보고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본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나만 보라는 게 아니다. 나처럼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2장 19절에 30절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 봐라. 그들도 나처럼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일을 않고 살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면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또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 일은 그만두고 오직 주님 일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직장 그만두시고 다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가정과 함께 또 직장 일이나 사업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여러 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오직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마치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도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칩니까? 어떤 법을 지키며 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며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